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수리만 나는 게 아니라 참새도 함께 날아오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가장 감사한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청년들이 잊지 않고 여기를 계속 찾아와 주는 것이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매주 한 가정 아니면 노총각, 노처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우리 집에 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사실은 그때 섭섭했어요. 제가 섭섭하게 한 게 그렇게 맞나 봅니다. 사실 저도 익스큐즈는 있습니다. 제가 몸은 하나인데 그때 제가 맡은 부서가 이제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수백 명이 되는 청년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다 그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 1.5세들 그런 순진한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너무 들들 볶은 건 아닌가. 그냥 매일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별거 다 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섭섭한 것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목회자를 찾아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며 그런 사람을 나중에 다른 스테이트에 갔는데 찾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찾아온다는 것은 같이 뭔가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찾아온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찾아온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좀 그곳에 가고 만나면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끼리 찾아옵니다. 아무나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찾아오는 사람들, 저랑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그때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왜? 아예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는 섭섭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화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바로 섭섭함 없이 바로 화가 나고 바로 짜증이 나고 바로 슬퍼지고 분노가 나지, 이 섭섭함은 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아주 은밀한,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실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upset이다, I'm so upset, I'm so sad 하기에도 아닌 거예요. 왜? 이 upset과 sad는 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upset 됐다는 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sad한 거는 벌써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데, 섭섭한 것은 표정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I feel so sorry, 아니면 it's unfair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섭섭함의 그 은밀함이 왠지 so unfair 하면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영어 단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섭섭함은 아주 마치 파도가 살짝 치면서, 파도가 살짝 치면은 처음에는 까짓것 아무렇지도 않네 하다가도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뭐예요?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잘 키워놓습니다. 특히 이제 아들들. 저도 아들이지만 참 아들들 참 키워봐도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나서 특히 장가 보내고 나니까 전화가 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요즘 이제 우리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처가댁까지 가는데 여기는 못 올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죠? 그럼 이제 아빠,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쿨하게, 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걸로 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 어차피 너한테 기대도 안 해, 우리 아빠, 엄마, 우리 둘이도 할 일 많아 하고 말은 합니다. 그러고 난데 돌아서는데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파도가 살짝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가서 대놓고 말도 못합니다. 왜? 째째 보이니까. 대놓고 가서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라고 말하자니 째째 보이고, 아이고 이 가뜩이나 시대가 지금 막 이렇게 바뀌는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계속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다 보면 사랑하는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누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집니다. 그게 희한하죠. 잘못한 건 아들인데 아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가 미워지면서 점점 이 마음에 살짝 그 파도가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요, 이 딴 마귀들은 눈에 보이는데 이 섭섭 마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다 괜찮다고 그래요. 섭섭하신 거 혹시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닙니다. 너 괜찮아요. 아유, 뭐 제가 지금 이 21세기 사는 사람인데 제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삐지나요? 해놓고 집에 가서는 그 마음이 찰싹 야, 이거 뒤에 무슨 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섭섭하다는 말은 서로 그 뭔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섭섭한 거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섭섭한 것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것도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뭐 딸내 집에 가지 하고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섭섭해질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면 어디 가서 보상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저기 보면은 막 네가 나오고 내가 나와서 좀 저 말이 헷갈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야곱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아니 주님 일로 나오라고 그래놓고 왜 그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광야 길로 나왔고, 주님이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그래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주님께서 홍해 건너라고 그래갖고 그 무서운 홍해를 두 눈 뚝 감고 건넜는데 왜 나온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까? 주님 도대체 나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 길을 막아버리십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길을 이렇게 숨기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극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내 송사 뭐예요? 내 모든 권리들, 내가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러만 주시면, 이곳에 따라만 나오면 주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자이온, 이 시온 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 절대로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권리들을 다 파괴하시고 성전도 부수시고 성벽도 부수시고 하나님 우리 남은 것 다 없이 해갖고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진장 섭섭한 마음을 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즉 뭐예요? 저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거를 사실은 그 안에다가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뭘 넣어야 되냐면은 부사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요.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계속 끊임없이 너는 말하냐?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 말하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80년 전에 나치의 손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갈 때 한 번 하고 끝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왜 끊임없이 너는 왜 주님 내 길을 막아버리십니까?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섭섭합니다. 혹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긴 하시지만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은 이제 주님을 향한 일종의 비난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친구분 교회
간증을 하러 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하여튼 최고로 좋은 의과대학을 나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젊은 선교사,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국에서 좋은 의과대학 나와갖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깊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냐? 너 내가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겠니? 너 지금 네가 여기서 병원 하면서 너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너 내가 원하는 거기에 너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내가 교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병원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이 약속만 주신다면 저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조그만 애들 셋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이라면, 여러분이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선교 담당자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야, 우리 젊은 그 선교사가 세상에 그 좋은 병원 다 내려놓고, 그거 다 내려놓고 애 셋 데리고 거기에 달랑달랑 그 애기 셋 들고 거기를 갔으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는 이제 이거 따놓은 단상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슨 슈바이처 박사처럼 병원을 열면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제 뭐 병자들이 거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보겠구나라고 본국에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야, 우리 이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그 의사가 그 아프리카까지 갔으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손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막 손이 왜 이렇게 저리지? 봤더니 이게 그 젊은 의사가 파킨슨 병이 걸린 겁니다. 이게 하여튼 파킨슨 병이 걸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아마 좀 거칠게 큰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이거 계약이 위반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마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잘 배우신 분들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뉴욕 분들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저기 이제 켄터키나 저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 말씀하셨는데 왜 부르셨는데 아프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순종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고난을 갖다 놓으십니까? 왜 헌신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갖고 다 바치고 이곳에 왔는데 왜 나는 오히려 뒤처지게 되었습니까? 오라고 해서 왔더니 왜 거기에 안 계시는 겁니까? 홍해를 가른다고 해서 그 앞에 섰더니 왜 그 앞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유명한 독수리의 그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독수리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5가지로 위로하는데 저는 오늘 2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여러분 이게 독수리를 한번 보셔야지 이게 설교가 이해가 되시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독수리를 봤습니다. 강원도 오성산이라고 우리 3, 4단 백골 부대가 있는 그 철원 평야 앞에 오성산이라고 북한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오성산 독수리라고 있습니다. 오성산 독수리, 내가 이걸 제대하고 나서 제 친구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한국에 무슨 그렇게 큰 새가 있냐. 날개를 펴면 2m 가까이 되는 정말 오성산 독수리가, 이게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목사 말을 안 믿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다음 주에 제가 저기다 딱 그림으로 가져와요. 하여튼 오성산 그 3, 4단 백골 부대 앞에 오성산 독수리가 있습니다. 2m가 넘어요. 이게 아무도 안 믿으시는구나. 믿어주세요 일단. 그래서 2m가 넘는 그 독수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비유하십니다. 하나는 그 독수리의 2m가 넘는 그 큰 날개로 너희들을 덮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 큰 날개로 너희는 날아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낙심하고 섭섭한 사람들 독수리 날개로 덮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이사야가 오늘 말합니다. 눈을 들고 누가 너를 창조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라. 눈을 들고 도대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도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감정이 없는 축구 코치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아무런 냉혹한 무슨 우리 옛날 사단장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십니다. 예전에 보면은 독수리에 대한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낭설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독수리가 자식 교육 시킨대요. 독수리가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키느냐? 낭떠러지 막 가서 막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만한 꼬마 독수리가 거기 막 하고 떨어지면서 이제 거의 죽게 될 때쯤 돼서 뭐 가서 이렇게 등에다가 확 해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그렇게 막 거칠게 그 낭떠러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뭐 굴러갖고 죽을 애는 죽고 살 애들 강하게 키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20세기에 독일에서 나온 그 어떤 류의 말들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이제 유난히 강자를 선호하는 우리 딱 한국 정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20세기가 히틀러 나오기 직전 독일의 그 제국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거기서 막 융성하게 있었던 그런 어떤 사상들이 우리 한국의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10명 신입사원 그냥 뽑아놓고 그 중에 다 떨어지고 일 잘하는 사람 하나만 뽑으면 제일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독수리는 자식을 하나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 귀한 하나밖에 낳지 않는 자식을 낭떠러리에서 날지도 못하는 애를 왜 떨어뜨립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소중한 그 새끼를 가만히 놔두면 조금 잘하면 어차피 알아서 잘 비행하는데 왜 걷지도 못하는 애를 떨어뜨리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속을 썩이고 자식 중에 다 공부 잘하는데 걔 하나는 공부를 못하고 자식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떻게 할 거라고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낭떠러지에 가서 걔 떨어뜨릴 겁니까? 안 되는 것도 끌어안고 하나가 있으면 하나대로, 둘이 있으면 둘대로, 셋이 있으면 셋대로, 10명이 있어 10남매가 있어도 엄마 마음에는 다 그 10남매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게 자식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슨 스파르타 제국에 무슨 전사를 만들려고 우리를 키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목사님들 한두 분,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순교자 한두 분을 그렇게 키울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저 무슨 바위에서 떨어뜨리시고 밀어가지고 사나 중으나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시는 그런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1중대, 2중대, 3중대 오늘 몇 명 죽었네, 몇 명 떨어졌네, 몇 명 전사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중대, 2중대가 아니라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최 누구누구, 막 없는 성 뭐가 있을까요? 설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수요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강하시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저는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까먹고 마음은 있어도 까먹어요. 마음은 있어도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1972년에 다스노코 프로덕션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다스노코 프로덕션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독수리 오용제, 그 일본 만화입니다. 다스노코 프로덕션에서 만든 독수리 오용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하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5마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독수리 5마리가 나오니까 뭐 천하무적이죠. 근데 사실 그게 유심히 그거를 본 사람들은 그게 다 틀린 말입니다. 독수리가 5개가 아니에요. 1번만 독수리고 2번부터는 콘돌, 백조, 3번 여자는 백조고요. 4번은 제비였고 마지막 그 뚱뚱한 친구는 부엉이였어요. 독수리 오용제는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 5이 아니잖아요. 여자 하나, 3호가 여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독수리가 5마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하무적 독수리가 5마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런 독수리들을 키우고 세상이 그런 독수리들만 인정하고 세상이 그런 독수리들만 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제비도 필요하고 부엉이도 필요하고 콘돌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별 싸움에 도움 없는 백조도 거기 하나 넣어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수요대로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뭐라고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왜?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권세가 크지 않고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빠뜨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봤더니 오셔가지고 김밥을 싸는데 여러분 김밥 1000줄이 말이 1000줄이지 원래 800줄 한다는 거를 제가 800줄하고 1000은 어감이 다르다. 이왕 시작하는 거 크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거 안 팔리면 우리 데이비 전사님이 저를 엄청나게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저를 좀 안 팔면 제가 다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도록 좀 사주세요. 예, 그래서 하는데 어제 왔더니 세상에 나오셔가지고들 김밥 그 재료들을 다 썰고 아니 성교는 청년들이 가는데 왜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그러는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어젯밤에 내가 내일 새벽에 4시에 나온다니까 나도 어차피 그 시간에 나오니까 내가 커피를 타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커피 그 앞에다가 일부러 컵들을 쫙 갖다 놨습니다. 안 까먹게. 그리고 써놨어요. 커피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커피를 타려고 그 커피 포트에다 물도 이제 다 채워놓고 그러고 어제 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끝나고 가서 이제 한번 보려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커피 한 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다 적어놨는데도 정시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까먹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있어도요, 저같이 착한 사람도요, 마음은 있지만 까먹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커피를 타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 1대1로 다 맺은 그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각 때부터 처녀 때부터 하나님과 1대1로 맺었던 그 모든 그 실타래들을 우리 주님 다 그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막 무식하게 그거 안 풀린다고 가위로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실타래를 다 풀어주실 능력의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새도예요.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독수리는 물론이고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세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빠트림 없이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까지만 딱 해도 저는 벌써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한 가지 더 남겨놓으셨습니다. 독수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2.5m입니다. 우리 사람 제 키보다도 더 큰 그 날개로 툭 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자들 축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은 제가 완전히 우리 이 교육자들을 아주 잘 이렇게 모시고 제 축구하러 가는데요. 제 옛날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하게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너무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제가 와, 저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같이 또 오게 돼가지고 우리 하니까 한번 나와서 뛰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뛰시더니 그 다음 주에 못 나오시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이제 막 그랬더니 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축구한 게 15년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소년이고 장정이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냥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일을 다실 분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소년이라도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독수리 2.5m 날개로 나는 것도요, 다 시간이 지나면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자기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 쓰러지고 우리도 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능력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브루클린에 가면 헤럴드 쿠슈노라고 유명한 랍비가 하나 있습니다. 헤럴드 쿠슈노. 이 헤럴드 쿠슈노가 유명한 책 하나를 줬습니다. 책 제목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책 제목이 아주 재밌잖아요. 왜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예요. 이 젊은 랍비가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도 계시고 나도 사랑하지만 그분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쿠슈노의 이제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믿어져요. 근데 세 번째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그분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전능하지 않으시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은 거니까 내 홍해를 갈라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거 간편하네. 차라리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제껴버리는 게 내 인생에서 더 편하겠다라고 이 헤럴드 쿠슈너라고 하는 이 유대 랍비 구약학자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대는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말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굉장히 많은 부류가 이 부류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분은 할 수 없을 거야. 그분이 어떻게 감히 이거를 해주시겠냐라고 단정짓는 수없이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옛날 성경엔 자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고 결국에는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자가 무슨 앙자예요? 이게 무슨 앙꽃방 할 때 그 앙자가 아니라 머리를 들고 우러러 본다 할 때 앙자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거 할 때 그 찬양입니다. 앙자, 하나님을, 높이 있는 하나님을 이 발꿈치 딱 올리고 바라보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자가 무슨 망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망할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대할 망자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지 이게 더 설명이 쉬운데요. 독수리 날개로 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설명할게요. 하나는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쭉 글라이더처럼 글라이딩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개가 크니까, 가볍고 크니까 글라이딩 합니다. 쭉 그냥 나는 그 글라이딩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날개짓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 갈 때, 여기서 한 저 정도 갈 때 파닥 해갖고 독수리가 여기서 절로 통통 튀어가듯이 날아갑니다. 한 가지는 다이브가 있습니다. 다이빙 하는 거예요. 마치 하강하듯이, 폭격기가 옛날에 그 미군 폭격기 이렇게 직항 하강하는 것처럼 하강하는, 빙빙 돌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은 쑥 떨어지는 것처럼 하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비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날개를 막 쳐가지고 세게 해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따뜻한 하늘로 솟아오르는 난기류를 기다렸다가 그 기류를 만날 때에 날개를 툭 2번 치면은 솟아오르듯이, 스프링이 올라가듯이 확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기서 조기 갈 때 이걸로 이제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독수리 날개 치듯 날으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 날개로 한번 내가 멀리 가봐야겠다 하고, 나는 소년이니까, 나는 장정이니까 나는 이 날개로 한번 날아볼 거야 라고 합니다. 2발자국밖에 못 갑니다. 여기서 조기밖에 못 날아가요. 자기 날개로는 결국에는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비상하는 그 기류를 주신 주님이 어떻게 하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류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어서 그 힘과 함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날개짓 해갖고 어디 갈 생각 하지 마라. 날개짓 해가지고 가봐야 조기밖에 못 가니까 날개짓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성령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이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앙망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수직으로 비상하는 여러분 솟구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찬양 많이 불렀던 주께 가오니 그 찬양에 보면은 후렴부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면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찬양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And as I wait, 저게 한국말에는 빠져 있어요. And as I wait,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날개 쳐봐야,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갈 때 날개로 2번 해갖고 가는 것밖에는 갈 수 없지만 I will rise up like the eagle. 어떻게 해요? 내가 soar, 하나님 앞에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Your spirit lead me on. 당신의 그 영이, 당신의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좀 답답하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기류를 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여러분 솟구쳐 올라가지. 아무리 독수리라고 그래도 날개로 해보세요. 앞으로 조금 가다가 날다가 끝나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류를 주셨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앙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개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류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비행기만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비행기만 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솟구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Your Spirit,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In the power of your love, 당신의 그 사랑 능력 안에서 우리가 솟구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젊은 사람이 파킨슨 병에 걸렸으니 끝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아이고, 이게 뭐 그냥 거기 있을 걸 그냥 괜히 나와가지고 창피하게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이제 싹 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나무가 있었네 하고 나무 밑에 비를 피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렸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 비가 쏟아진다고 너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비 좀 온다고 그래서, 비 좀 맞았다고 그래서 너 끝난 거 아니야. 비 좀 맞았다고 그래도 너 아무것도, 비 좀 맞아도 실패한 거 아니야. 비 맞아도 집에 안 가도 돼. 너 탈락한 거 아니야. 비를 조금 맞아도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너의 또 다른 길을 연다. 걱정하지 말라. 비가 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옷은 젖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폭풍과 온다고 해서 하나님 초라해지신 것 아닙니다. 모든 폭풍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주님을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날개짓 해봐야 우리 힘으로 여기서 저기밖에 못 갑니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주를 앙망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류에 여러분 온몸을 맡기시고 주님이 가라 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퀸즈 한인교회와 함께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되는 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충실되이 주님에 따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낙심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하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파기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며 모든 이들을 그 날개 아래 품으시며 그들을 언젠가는 다시 날개하실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